앞서 설명한 대로 위덕왕은 아좌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희해왕은 권력을 찬탈하면서 아좌태자는 물론 그 형제들 대부분을 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구살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도망 나온 왕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후 이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7대 임금인 세조는 정권 찬탈을 위해 자신의 친동생 둘과 김종서, 황보인을 비롯한 반대파들, 등극 후엔 사육신을 비롯해 자신에게 대항하는 수많은 정적들을 죽이고 끝내 가엾은 조카 단종마저 죽이고 말았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니 천벌을 받을까 두려웠는지 이후엔 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한때 수많은 사찰이 생기고 불교 서적이 나오기도 했죠. 물론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엔 죄 다 지어놓고 불교에 기대는 모습이 우습게만 보이지만요. 아버지 희해왕을 도와 정권 찬탈에 앞장섰던 왕자 효순도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희해왕이 정권을 장악한 거지만 막상 등극하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걸 보면 이미 이전부터 노환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역할은 바로 이 효순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효순도 당시에 50 정도 됐거든요. 상식적으로 오늘 내일하는 70대 늙은 아버지가 주도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힘 넘치는 50대 아들이 주도했을까요? 아마 정권 장악에 있어서 웬만한 아이디어나 군사력도 대부분 이 아들에게서 나왔을 겁니다. 효순은 정권 찬탈 과정에서 아좌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촌들을 죽였습니다. 어쩌면 그 어린 아들들도 죽였겠죠. 뭐 그들뿐이겠습니까? 기존의 큰아버지 위덕왕과 아좌태자를 따르던 수많은 정적들을 다 몰살했을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위덕왕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게다가 그 아들 아좌태자는 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될 정도로 인품이나 지성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위덕왕을 제치고 아좌태자를 죽였으니 백성들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장 권력을 찬탈할 땐 좋았어도 이제 벌벌 떨며 긴장할 일만 남은 겁니다. 정변을 일으키고 1년 뒤 아버지 희해왕마저 세상을 떠나자 효순은 자연스레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실 땐 뒤에 숨는다 쳐도 이제 모든 비난을 정면에서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불교에 매달립니다. 등극하자마자 살생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를 놓아주며 사냥하는 도구들마저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자기가 못된 짓 해놓고 나서 벌 받을 거 두려우니까 애만 백성들한테 살생 금하면서 못살게 구는 겁니다. 농사 짓는 백성들은 그렇다 쳐도 사냥하는 사람들이나 그 고기 팔아서 사는 사람들은 당장 굶게 생긴 겁니다. 물론 불교에 빠진 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승려 30여 명에게 도첩을 내리고 기근이 들었을 땐 절에 가서 기우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위덕왕 때만큼 불교 문화가 더욱 융성했을 겁니다. 법왕이 이렇게 불교에 매달린 건 자기가 천벌받을까 불안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실추된 왕권을 다시 강화하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잖아도 아좌태자 죽였으니 웬만한 백성들이 등을 돌렸을 거 아니에요. 찬탈한 왕권은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이전부터 불교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곤 했습니다. 불교의 여러 가르침들을 왕명에 적용해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이것으로 왕권의 강화를 꾀했던 겁니다. 법왕의 법자는 불교를 너무나 사랑했고 의지했던 그의 모습에서 붙여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엔 민심은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결국 법왕의 시도는 반년도 못 가 가로막히고 맙니다. 노환을 앓던 아버지 희해왕도 1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법왕은 단 5개월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고 말죠. 아마 반대 세력에 의해 폐위됐든지 살해됐든지 아니면 어딘가로 도망갔을지 셋 중 하나일 겁니다. 아마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살해됐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겁니다. 공주는 남몰래 시집을 가서 서동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잔다며 선화공주는 서동을 아시오? 모릅니다.
야, 이 녀석들아! 에이, 도망쳐! 선화공주와 말을 캐던 서동의 설화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네,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동설화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단 서동이 태어난 이야기부터가 좀 기이합니다. 그 어머니가 과부가 됐는데 서울 남쪽의 연못가에 살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연못 속의 용과 관계해서 이 서동을 낳았다고 하죠. 일단 이 용과 관계를 했다는 것부터가 왕의 핏줄이다, 왕자였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신라 제26대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은 서동은 선화공주를 마음속에 품게 되죠. 그리고 원래 백제에 살던 서동이 이 선화공주를 만나기 위해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라벌까지 가서 동네 아이들에게 말을 캐서 먹이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친해지죠. 그리고 방금 보신 장면처럼 아이들에게 그런 동요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그 보면은 이제 동요의 내용이 그렇죠. 선화공주님이 밤이면은 서동을 안고선 몰래 잔다. 뭐 이런 그 당시로 볼 때 정말 19금 같은 그런 동요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부르게 한 겁니다. 오늘날은 그런 19금 성격의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과 같은 거죠. 자, 결국 이 소문이 궁궐까지 퍼집니다. 신하들이 공주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 해서 공주를 귀양 보내게 하죠.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공주를 귀양부터 보내는 겁니다. 이 신라의 신하들도 참 그렇죠. 근데 공주가 귀양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왕비, 즉 공주의 어머니가 멀리 떠나간 딸을 위해서 순금 한 마를 비상금으로 쓰라고 이걸 주죠. 아무런 죄도 없었던 불쌍한 공주는 결국 귀양지까지 다다랐는데 여기서 문제의 근원 이 서동이 나타납니다. 공주한테 날벼락이죠. 뭐 생판 사실무근의 소문 때문에 자기는 귀양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서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마 만나자마자 주먹부터 날리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미 뭐 엎질러질 물이니 어쩔 수 없죠. 결국 이 서동과 함께 길을 떠나 백제까지 가게 된 공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주었던 이 금을 꺼내놓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서동이 껄껄 웃으면서 이런 걸 하면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말을 캐던 곳에서 흙덩이처럼 쌓아두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황금을 꺼내 보이게 되죠. 자, 금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됐습니다. 법사의 법력을 빌려서 이 황금을 수천리로 옮긴 다음에 신라에다가 큰 절을 짓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 일이 신라의 진평왕에게 전해지면서 진평왕도 이 서동을 신뢰하게 되고 또 이때부터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어 마침내 백제의 왕위에 오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